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제목은 버릴 것과 사모할 것. 여기 1절에 버리라 그랬고 2절에 사모하라 그랬는데 버릴 것과 사모할 것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1장에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또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또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버릴 것을 버리고 이 사모할 것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1절에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악독을 버려야 되고 또 이 기만, 우리 전해 성경에 그 괴휼 그랬는데 이 기만을 버려야 되고 또 외식, 시기, 비방 이 5가지를 우리가 버려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악독을 버려야 돼요. 이 악독은 말 그대로 약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남을 해하려고 하는, 남에게 손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악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앞에 그 어제 22절에 본 것처럼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악을 행하고 또 남에게 손해를 주는 거 이거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유익을 줘야지 이 악독한 마음 우리가 품으면 안 돼요. 악독. 또 기만 그랬지요. 기만. 남을 속이는 겁니다. 간사하게 속이는 거예요. 괴휼. 그래서 속에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러니 이 기만이 바로 뒤에 나오는 외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속으로는 남을 참이 간사하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중심과 그 중심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것도 역시 앞에 17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외모,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야 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또 겉은 깨끗한 그릇과 같이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 그릇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만 남을 속이는 그러한 마음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외식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것. 또 네 번째가 이 시기 그랬죠. 시기.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우리가 시기하면 자기만 손해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는데 내가 누군가를 시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시기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모를 때도 있는 겁니다. 시기하면 그저 나만 속상한 겁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나만 속상하고 나만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니 시기하면 할수록 내 뼈만 썩는 거예요. 나만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고 기만 이 5가지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악독 남에게 해를 주려는 마음이 있으니 그러니 기만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고
간사하게 속이지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고,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는 마음, 또 그 시기하는 마음이 겉으로는 비방으로까지 나오는 겁니다. 비방으로까지. 그래서 속으로는 시기하고 시기하니 겉으로는 비방하는 거예요. 헐뜯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특별히 비방하는 거, 비방하는 말을,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비방. 우리가 비방하는 것이 이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방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가 그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하면서 함께 그 비방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룩과 같이 이 비방하는 것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4장 8절에 보면 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 우리 어제도 증거한 말씀처럼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거듭났다, 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흘러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5가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것을 버리면 우리의 이 산영에서부터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이 뜻이 우리가 다른 사람 죄 지어도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다른 사람 잘못했어도 사랑으로 그저 품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었는데 죄까지 사랑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것은 그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찌 덮어줄 수 있겠어요?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사람의 죄를 없는 것 같이 덮어주실 수 있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없는 것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주고 잘 붙들어 주고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실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서 잘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또 옆에서 권면해 주고 또 옆에서 필요할 때에는 책망해 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버려야 돼요. 버려야 우리에게서 참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버려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또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우리가 참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참 크고 무서운 죄로 여기면서 이 악독, 기만, 시기하는 거, 남 비방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큰 죄로 잘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거, 뭐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많고, 남을 비방하는 거, 그저 아무렇지 않게 남을 비방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가 있고, 외식하는 거, 악독한 마음, 또 남을 속이는 기만, 괴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죄 참으로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심각하게. 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고, 당연히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사랑이 흘러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크고 무서운 심각한 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어요. 이 정도 죄쯤이야 괜찮겠지. 이것쯤이야 뭐 별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우리가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벼운 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지, 무거운 죄는 사망이고 뭐 괜찮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죄는 죽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떠한 죄든지 모든 죄는 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인 줄을 알고, 우리가 특별히 여기 나온 5가지 뭐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것들 버리라, 하나님께서 5가지 콕 집어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 잘 버리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겁니다. 5가지를 버리고, 반면에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2가지를 사모해야 돼요. 순전한 젖 그리고 신령한 젖, 이 2가지를 사모해야 됩니다. 순전한 젖, 순전하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게 순전한 거지 않습니까? 이 갓난아기가 온전히 자라려면 그 엄마의 젖을 잘 먹어야지 뭐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무슨 뭐 불량식품을 먹는다든지 뭐 몸에 안 좋은 다른 거 섞어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순전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자라나기 위해서는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뭐 처음 듣는 거 듣고 재밌는 거 들었고 몰랐던 거 알게 됐고, 우리가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예전에 몰랐던 것을 새로 알아서 뭔가 뭐 속이 막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자라나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는 것이 은혜예요. 나같이 되지 못한 자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저 심겨주시는 게 은혜인 것이고, 그 말씀대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또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자라나는 면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라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지, 뭐 그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몰랐던 거 알았다, 말씀 들었는데 재미있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한 자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순전한 젖,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젖. 그래서 전할 때에도 순전한 젖이고, 받는 자도 순전한 젖을 먹어야 돼요. 순전한 젖.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뭐 내 생각과 판단이 거기에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셨으면 그저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버려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섞이면 안 돼요. 이 말씀 이렇게 지키다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할까? 이 말씀대로 살다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이런 일,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떡할까? 내 생각이 섞여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이 순전한 젖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섞이지 않고 내 판단 섞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거 순전한 젖입니다. 또 신령한 젖, 그랬어요.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인데 영적인 젖, 이 육신적인 젖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영적인 젖이에요. 영적인 젖. 그러니 우리의 중생한 이 영이, 거듭난 영이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우리 여러 번 본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영혼이 강건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하다 그랬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범사에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예요. 이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적으로 잘 되면 육신적으로도 성공한다, 육신적으로도 어려움 겪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잘 자라고 나면 육신적으로는 어떤 일을 당해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되면 육신적으로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저 육신도 성공한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강건해지면, 영혼이 잘 되면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결코 그 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거, 환난이라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환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난이다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 아무리 전 세계에 퍼져 있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환난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실력만 갖추어져 있으면, 이길 수 있을 만큼 자라나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 방법이 뭔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육신적인 일, 어떤 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도 구원을 잘 이루어가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어요. 우리를 참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본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버릴 거 5가지, 사모할 거 2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거 잘 버려야 돼요. 버리지 못하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육신에도 병이 있으면 온전히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버려야 돼요. 버리고 사모할 것, 영적인 것, 순전한 것 사모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나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생활 되어야 되겠사오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 사모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잘 자라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